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부르실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부르신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부르시지만은 이분은 피조물 아담이 지은 이름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은 이름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은 피조물이 지은 이름이고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이 알 수가 없지요. 피조물이 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주님 약속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흰돌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돌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입니다. 흰돌이란 말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깨끗한 돌, 그 위에만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지 못한 돌은 흰돌이 아니죠. 주님의 약속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묶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속지요.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지 못하면 어린 자녀들아 해당이 안 돼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야 읽지 안 읽나요? 누구나 다 읽지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린 자녀들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어린 자녀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밝히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 책망받고 돌이켜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선포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생을 이루는 사람이라니. 천국은 내가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 간다.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교리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원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소위 말하면 홀린다고 그러죠. 홀린다. 하늘 아래 종교가 타국 여인이란 말이에요. 타국 여인이 하는 말은 그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달콤하지. 천국 보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돼.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건 타국 여인이 입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자연인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일 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네. 구약에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아무나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상관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냐? 사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라. 하늘의 대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드리는 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천국을 받을 의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천국 받을 의향이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구분해 놨잖아요. 구별돼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딱 구분됐어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늘 아래서 스펙이 좋고 하늘 아래서 명예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붕붕 띄워놓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기본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마치 어머니 태에 있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젖을 먹고 눈을 뜨야 볼 거 아닙니까? 천국을 그때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주님이 지금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곳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볼 수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물에서 난 건 육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나이가 많은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머니 태에 들어가다 또 나와야 됩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설득시켜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머니 태에서 나온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어머니 태에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젖을 먹고 눈을 떠야 볼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거짓말로 그러죠. 하늘의 종교에서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타국의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달콤하고 타국의 여인의 집은 기름처럼 미끄러우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얘기.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아무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복중에 있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런다고 아들 듣습니까? 못 듣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젖을 먹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야 아버지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그랬죠. 내 말들을 받고 말들이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들, 복수잖아요. 말들이란 말은 약속과 명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래서 말들이라고 하셨는데 다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에 기록된 건 다 하나님 말씀이다. 거짓에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들은 약속과 명령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언서를 꼭 읽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잠언서를 읽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 네가 내 말들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키고, 그건 계명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생을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선생님,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게 무슨 말이?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오늘 나는 어떤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가 한 말처럼 둔갑시키고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육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장막집 안에 있는 육신 안에 내 속에 간직하라. 명령이거든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내 귀는 항상 어디에 기울이냐? 지혜에 기울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령 받으면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그럽니까? IQ가 높아야, EQ가 높아야, GQ가 높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철학에서 거짓말로 하고 있잖아요. 과학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육신은 장막집이다. 장막집. 이걸 나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 속지 말라는 얘기.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죠. 지식을 구하려고 성령 받았을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보면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다. 왜 무식한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식한 말은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별의별 장난을 다 하잖아요.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성령을 통해 증거하신 말씀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간절히 찾는 거지. 은을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지식과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밤낮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찾는 거지. 삐끔 심심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놓고 1년에 나 몇 번 읽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읽는다고 아무에게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을 지금 행하신 거라고 아들된 데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외할머니, 내 어머니, 히브리인인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계획을 누가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장하여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속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지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질 않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깨달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 않았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히브리인으로 오셨는데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야 깨닫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은 하나의 모델로 거울 삼으라고 보여주신 거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지구는 둥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갈 자는 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돌이키는 것은 그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내가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